시간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직분자들 모여 있고 또 보통 우리가 1월 달쯤 되면은 사실 직분자 세미나도 필요하고 이런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긴 합니다. 일꾼 양육 교육들이. 그렇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공동체에서도 우리 셀에 또 집중해서 한번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셀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어쩌면 우리 교회를 보면 교육위원회가 될 수 있고 또 우리 운영위원회가 될 수 있고 권사회 모임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라면 다 해당이 되는 말씀이니까요. 여러분들이 리더이든 아니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왜 공동체, 쉽게 말하면 이 셀 모임이 왜 중요할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미국의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복음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변화될 준비가 되어 있다. 저는 사실 저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참 공감이 되었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는구나. 복음이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면 교인들, 성도들을 위해서라면 이 목사님은 얼마든지 바꿀 준비가 되어 있다. 변화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그런 마음이 상당히 큽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들이 훨씬 많이 있겠지만요. 자, 공동체의 모임이라는 것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교회에 있는 이 모임을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 공동체 모임은 모인다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모임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셀 모임을 가지면 이제 그냥 먹고 마시고 놀다가 가는 게 아니겠죠. 모이는 것도 모이지만 이 모여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셀이든 우리의 운영위원회든 교육부서든 어떠한 부서이든지 우리가 모였을 때 그래요,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임을 통하여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동체, 이 소그룹 모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히브리서 10장 24,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아멘. 자, 이 말씀만 보면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고 선행을 무엇 하죠? 격려한다고 돼 있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24절만 보더라도 노란색 글씨를 보면 서로라는 단어가 있죠. 자, 이 서로라는 단어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자, 서로라는 이 사전적 의미는 짝을 이루거나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서로라는 말은요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죠. 우리가 저와 여러분과 1대1로 이런 짝을 이루면서 어떤 친밀감, 어떤 따뜻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관계가 서로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는 이런 서로가 있으십니까? 셀 모임에 서로, 아니면 교육부서이든 권사회 모임이든 우리 어떠한 모임이든 우리 모임에 이 서로라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떤 피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라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크게는 우리가 셀 모임을 보더라도 나는 우리 셀에서 이런 서로라는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마음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열심히 전도를 했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전도해서 모시고 오면은 어느 정도 교회를 나오면서 정착할 만할 때쯤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같은 또래 성도가 없다 보니까 관계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나중에는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죄송해요. 제 또래가 없다 보니
또래가 있으면 좋지만 우리가 이런 상황들, 그건 제 입장이죠. 그건 교회 입장인데 그 성도 입장에서 믿음이 어느 정도 자라났더니 이런 아주 사소한 거지만 목사님, 제가 교회 와서 마음 놓고 이렇게 얘기할 친구가 없고 제가 편하게 커피 마실 상대가 없다는 게 참 마음이 조금 그래요. 저는 그분 말씀을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우리도 청년들이 있고 연령대가 이렇게 있지만 같은 또래가 있을 때 굉장히 마음의 편안함을 느끼고 대화 나눌 때도 아주 좋은 부분이 되겠죠. 우리 교회에 좀 부족한 연령대가 있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는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되겠죠. 자, 오늘 우리가 우리 어떠한 모임이든 서로 나누고 있다는 게 같이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상대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볼 때에 적어도 여러분들은 새신자가 왔을 때에 새신자가 오면은 절대로 혼자 앉아 있게 두면은 안 됩니다. 또한 장기 결석자가 오랜만에 교회 왔을 때도 저분은 원래 예배 드렸지라고 하면서 혼자 앉아 있게 두면 안 되죠. 물론 저는 앞에서 여러분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누가 혼자 앉아 있는지, 누가 새로 오셨는지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지를 다 보이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축복하거나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든 한번 서로 한번 돌아보면서 교회가 불편하지 않을까. 또 모르니까 문을 열고 가면 문이 저희 교회는 쿵 닫히겠죠. 예배 시간에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또 우리가 커피를 마신다던가 또 서로 인사할 때도 우리가 예배 에티켓을 말씀드렸죠. 기지개를 편다든가 차를 마실 때도 조용히, 예배 시간도 일찍 와서 준비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새신자들은 우리 교회 상황을 모릅니다. 그래서 옆에 앉아서 예전에는 바나바 사역이라고 했죠. 옆에 앉아서 식사도 같이 하고 화장실도 안내해주고 교회 필요한 부분들을 챙겨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어떤 서로냐면은 서로 돌아보아라고 되어 있어요. 돌아보라는 것. 자, 우리가 함께 할 이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왜 돌아보냐면 24절 말씀에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뭐 한다고 했죠? 격려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성도들을 보면은 자세히 보고 관심을 갖고 보면은 돌아보면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서로가 있다는 것, 우리는 참 감사하고 복된 일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겠죠. 또 위로받을 사람이 있고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함께하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런 성도가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죠. 또 교회 성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친구가 있다는 것도 역시 내 인생에 참 행복입니다. 많이 있을 필요 없이 단 한 명이라도 이렇게 돌아보고 선행을, 사랑을 격려할 친구가 있다는 것은 참 우리 인생에 행복한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러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는 것, 저는 그것이 참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숫자적으로 부흥하는 것도 좋고 건축하는 것도 정말 감사한 일인데요, 저는 항상 1순위가 기도 제목도 우리 성도들이 행복한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 제목이 제일 큰 것 같아요. 막 숫자적인 부흥을 위해서 압박하고 부담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많이 해야 건축한다고 이렇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섬기는데 불편함이 있으면 안 되죠. 그런 부담감이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오늘 예배 드리고 교회를 벗어날 때 참 행복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참 행복하고,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은혜 주시니 참 행복하다, 이런 공동체 말입니다. 네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나의 신앙 공동체, 예를 들면 셀에서 만난 그 셀장 때문에, 부셀장님 때문에, 아니면 셀원 누군가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간증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그 셀은 참 행복할까요?
내가 그 셀장 아니면 그 사람 아니었으면 나는 이 자리에 없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셀장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 붙잡아주고, 내가 어려움이 있으면 꼭 먼저 달려와주고, 이런 셀장님이 계셔서 지금 나는 정말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라는 거 말이죠.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 이런 공동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면 나는 저 셀장님을 못 만났을 거야.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우리 권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청년들 우리는 못 만났을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서로라는 공동체, 아름다운 교회 만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거 말이죠. 그리고 이 공동체는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보다 먼저 사회생활 길을 걸어왔던 우리 신앙의 선배가 교회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길을 가면서 김 집사 아니면 청년, 나도 젊은 시절에 그런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었고, 나도 직장 생활하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나도 그런 실수했어. 그런데 말이야, 내가 지금 와서 깨닫는 건 그때 한번 작은 것 타협하면 큰 것도 타협하게 되고, 한번 길을 잘못 들어서게 되면 이거 길 방향 바꾸는 거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말이야, 절대 주의를 범하지 말고 예배 시간 잘 지키고 세상 쾌락 향락 즐거움 잊어버리고 하나님 믿는 이 믿음 안에 딱 서서 한번 가봐. 내가 그렇게 살아왔어. 이런 신앙의 선배를 만난다면, 여러분 그런 신앙의 선배 있으시죠? 나의 멘토, 나의 신앙의 선배, 그런 분, 여러분이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 그런 권사님, 장로님, 이런 성도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힘들 때마다 찾아가고 기도 요청할 수 있는 분들, 저도 있고 여러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 있다는 게 우리 신앙에서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것은 예배도 중요하지만 어디에서 만들어지냐면 바로 셀 모임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셀 모임, 또 교육위원회, 운영위원회, 권사회 모임, 이런 모임을 통하여서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임이 세상적인 즐거움이 되거나 그 모임이 막 싸움이 일어나거나 그 모임 안에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모임이 돼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저 역시도 그런 믿음의 선배, 믿음의 목회자분들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그런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가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저를 다시금 방향을 잡게 만들어주는 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요 근래 저희 교회, 우리 교회 찾아오는 청년들, 어른들, 전화 오시는 분들 보면 그 어려울 때 함께 있어줬던 것 같아요. 혼자 고독하고 아픔을 당할 때 바로 달려가서 그 옆에 밤이든 새벽이든 달려가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교회 아닙니다. 제일 힘든 게 시어머니와 함께 교회 다니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집에서의 시어머니와 교회에서의 시어머니가 너무 다르다는 거죠. 고민을 하고 있는 찰나에 바로 그 공동체 모임에서 똑같은 상황에 있는 신앙의 선배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 김 집사, 이 집사 많이 힘들지? 나도 지난날에 그런 그 시어머니 때문에 나도 힘들고 어려운 적이 있었어. 나도 그랬어, 나도. 그런데 말이야, 그때 이렇게 말씀을 보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때 나에게 이런 누군가가 말을 한마디라도 위로해 주었을 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고 말할 때 그 여자 집사님이 굉장히 큰 위로가 됐다는 거야. 아, 맞다, 그래. 이렇게 이겨내야 되구나. 이런 믿음의 선배가 있고 이런 믿음의 분이 이 공동체 셀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될지 모릅니다 라는 고백 말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원하시는 소그룹, 이 공동체, 과연 여러분은 어떠한 게 진정한 공동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이 공동체는요, 셀 모임은 무엇을 가르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가르치는 공동체는 우리는 성경 공부라는 게 있고 또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요청하면은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도 가르치는 제자 양육도 할 수 있습니다. 가르치는 거는 성경 공부 때 하면 됩니다. 우리의 셀 모임, 이 공동체라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가르쳐주는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하는 공동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 서로에게 힘이 되는 셀 모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했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부터 이 셀 모임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이 셀 모임에 내가 어떤 메시지를 남겼을 때 카톡에 댓글 다는 사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만큼은 적어도 리더의 마음이니까, 지도자의 마음이니까 누군가가 어떤 글을 올렸을 때 여러분들이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 그 이끌어가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여기 없는, 이 말씀을 듣지 않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와 여러분만큼은 어떤 단톡방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댓글을 남겨주세요, 알려주세요 하면 여러분들이 네 알겠습니다 또는 아멘 이래도 되고, 말씀에만 아멘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 자, 이런 반응들을 보일 때 여러분 셀 리더는 아실 거예요. 셀원들이 내가 아침마다 보내는 큐티 말씀을 보낼 때 아멘 또는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됩니다, 이런 반응을 볼 때 셀 리더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이 납니다. 작은 것 하나지만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렇거든요. 이 건빵 하나 받아주는 것도 사실 힘이 나거든요. 거절당하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부터는 단톡방에서 어떤 사적인 거는 반응을 보일 필요 없겠지만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합니다, 큐티를 올리고 할 때 여러분들이 아멘이라도 답을 해주고, 그 단톡방에 누군가가 어떤 질문을 했을 때 답을 해줄 때 굉장히 큰 힘이 되겠죠. 작은 거 하나지만. 저는 그 마음을 아니까 어떠한 단톡방에도 거의 제가 보는 즉시로 저는 답을 합니다. 그리고 밤늦게라면 이제 하트를 이렇게 하거나 최고 이걸 누르기만 하고, 너무 늦은 시간은 우리가 그런 에티켓도 지켜야 되겠죠. 밤 9시, 10시 넘어가면은 메시지는 좀 이제 절제를 하시고, 아침 9시 전에도 조금 자제를 하시고 이후에 메시지를 보내는 에티켓도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제가 어떤 메시지를 보냈을 때 저 역시도 답을 받지 못하면은 마음이 좀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군가가 단톡방에서 어떤 공지를 하면 제일 먼저 저는 답을 합니다.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자, 처음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게 제일 큰 유익은 이 공동체 셀 안에서 지식을 배우는 공부가 아니라, 잘 기억하십시오, 셀 모임 안에서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는 데서 유익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셀 모임을 가지면서, 이 셀 모임은 우리가 적어도 셀장부터 믿음의 언어와 믿음의 반응과 믿음을 통하여서 이 아직 초신자인 분을 믿음으로 감싸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나중에 믿음이 자라면 똑같이 행동을 해요. 아시잖아요. 헌금 열심히 하는 분 옆에 있으면 이분도 똑같이 종류별로 헌금하고, 기도를 막 손들고 하면 처음부터 앞자리에 앉는 분은 똑같이 따라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셀 모임도요,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모임을 했을 때 말씀을 나누고 믿음을 나눌 수 있는 게 큰 축복이라는 거죠. 신앙에 대해 생명력을 잃은 사람들 있죠. 장기 결석자라든지 초신자가 될 수 있겠지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생명력 있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서로라는 공동체를 만드는 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셀장 또 리더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모임은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 그리고 서로를 품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가르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성경 공부 시간에, 때로는 설교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으면 되고요. 우리는 셀 모임을 통하여서는 가르치고 판단, 정죄 이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감싸주는, 서로 사랑과 돌아보면서 격려해주는 이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그룹 공동체 셀 모임은 바로 서로라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절친이 있죠. 우리가 오래된 친구를 만나면 어떠한 말도 속마음을 다 꺼내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듯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우리 셀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서로라는 이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서로 돌아본다.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굉장히 의도적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피상적인 사람들에게 서로 돌아본다는 것은 이루어지기가 힘든 부분이지만 내가 의도적으로 이 성도를, 이 청년을 돌아본다고 할 때 우리에게는 이게 사명이 되는 거죠. 적어도 셀장이면, 아니 어떤 리더와 직분자가 됐다면은 우리 성도들을, 결석한, 교회 오지 못한 아프고 힘든 성도들을 돌아볼 수 있다는 것, 서로 돌아볼 수 있다는 것이 사명이 되어야 되죠. 지난주에 왜 교회 못 왔을까? 수요일날 새벽에 왜 못 오셨을까? 돌아보는 거죠. 계속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돌아보는 것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셀이 세상과 다른 것은,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셀은 서로 돌아보면서 선행을 격려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셀,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도 여러분 영향력이 있다는 거 아시죠? 마찬가지로 선함도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를 서로 돌아보고 선한 일을 하니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셀이 모일 때마다 정말 정확하게 말씀도 나누고 기도하고 서로 돌아보고 섬기는 이런 셀 공동체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지 모릅니다. 제가 신혼여행 때인가요? 그 연세 중앙교회를 수요 예배 때 방문을 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아쉽게도 저는 윤석전 목사님 이제 설교하시는 줄 알고 이제 수요 예배 때 참석을 했었는데 아니고 부목사님이 설교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쉬웠지만 일단은 그때 신혼여행을 연세중앙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명성교회, 하여튼 큰 교회, 흰돌 오산리 기도 큰데 이렇게 신혼여행을, 큰 교회 탐방을 투어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쉬웠지만 연세중앙교회 예배, 수요 예배를 드렸고 나오는데 굉장히 저의 눈에 참 지금까지 가슴에 남는 건 335 입구에서 저 로비에서 저 계단에서 모였어요. 소그룹실에 들어가지 않고 335 다 모여서 셀장 리더가 보이는 분이 기도 제목을 그 서서 남자분들이 물어보면서 어떻게 지내셨어요? 힘든 일 없어요?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마음을 다 얘기하면서 손을 잡고 그 로비에서 막 뜨겁게 기도하는데 그게 저에게는 선한 영향력이었어요. 굉장히 그 부분이 인상 깊게 남았어요. 어디 소그룹에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예배 끝나고 모여가지고 그 자리에서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는 모습들, 이런 선한 영향력, 우리 셀에도 우리 운영위원회든 어떤 모임이든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소그룹, 셀, 이런 모임이 된다면은 이 영향력이 얼마나 아름답게 퍼져나갈까요? 물론 소그룹실 안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비좁은 환경이지만 이곳에서 어디에서 모여서든 은혜를 나누고 받은 은혜를 나누고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은 저보다 훨씬 더 잘 섬기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자랑이지요. 제가 전도하면서 궁금했습니다. 우리 교회 이미지가 어떨까? 그러면서 이제 7주년 이야기도 나누고, 지난주에 오셨던 방학간 사장님 오늘 가서 지난주 오셔서 교회 느낌이 어땠어요?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너무 좋았는데 이렇게 찬양에 이렇게 화음도 잘 맞고 소리가 크지 않았어요 했더니 그게 아니라 너무 은혜 받고 사람들이 어쩜 그렇게 하나같이 다 따뜻하냐고, 너무 따뜻하고 밖에서 볼 때는, 건물만 볼 때는 전혀 몰랐는데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너무 따뜻해서 그래서 참 마음이 행복했다라고 하죠. 그게 이 목사 저 혼자 될까요? 아니죠. 알고 봤더니 우리 권사님 또 찾아가서 돌아보셨고 또 와서 또 우리 성도들이 또 환영해 주셨고, 이런 여러 가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을 때 저 마음이 행복하고 감사한데 우리 하나님은 또 얼마나 기쁘실까,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우리 전도서 4장 9절에서 1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아멘. 아멘. 자, 여러분, 공동체라는 것은, 셀 모임이라는 것은 좋은 일만 나누는 것이 아니겠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헤쳐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라는 것에 위협이 있을 때, 또 어떤 두려움과 공포, 질병으로 이런 아픔이 있을 때 너무 춥고 서러울 때가 있죠.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이런 소그룹, 셀, 공동체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우리 셀장님에게 연락해 볼까? 내가 지금 아프고 어려운데 우리 셀장님에게, 우리 집사님에게, 우리 권사님께 연락해 볼까? 이런 따뜻한 공동체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죠.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보면 알아요. 아무도 권하지 않아도 장례를 치르는 3일 내내 성도들이 와가지고 그 자리를 내내 지키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 결과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우리는 안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어렵고 힘들 때, 나에게 똑같이 고난당하고 어려울 때 그분이 나에게 와서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줬으니, 나도 그분이 힘들 때 똑같이 가서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장례 치르는 3일 내내 그곳에서 힘든 일들을 도맡아서 함께 그 자리에 있어 준다는 건 말이죠. 누군가가 아픔을 당했을 때, 내가 그 자리에 함께 했을 때 그분도 나의 아픔을 똑같이 대해준다는 것 말입니다. 함께 아픔을 당하지 않은 사람, 고통을 함께 나누지 않는 사람, 우리가 힘든 시간을 지날 때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셀은, 우리 공동체는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여주세요. 도표를 한번 보면은 주황색, 파란색이 되어 있는데, 이 주황색으로 된 것은 소그룹 모임을 활동하는 사람, 셀 모임 하는 사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건 소그룹, 셀 모임을 하지 않는 사람. 이걸 조사를 했습니다. 이 두 그룹을 조사를 해보니까 예배를 소중하게 여긴다, 그리고 개인적인 성경 읽기 묵상을 한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이 대답에 대해서 소그룹 활동하는 이 주황색을 보면은 월등히 높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셀 모임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신앙 성장과 성숙도 연관이 되어 있고, 가정에서의 예배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소그룹, 셀 모임이 그냥 대충 하면 어때? 라고 생각하든 아니면 소중하게 생각하든 명확한 지표가 뭐냐면은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 소그룹 모임을 하는, 셀 모임을 하는 사람들의 신앙이 훨씬 더 건강하다는 통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서로라는 이 공동체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는데요,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들 같은 마음을 품어, 주 안에서.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사람은 교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고 사역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중요한 위치에 있는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마음이 맞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건, 너희들이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는 것은 너희 관용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관용을 보여줄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가까우시기 때문에,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너희들 언제 죽을지 몰라, 너희들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몰라, 그때 후회하지 않도록 주께서 가까우시니까, 다시 말하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너희 관용을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보여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거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셀이라는 공동체는 나의 이상을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어떤 모임을 가보면, 다른데 모임에 가보면은 자꾸만 자기 사상, 자기 가치관을 주입을 시키려고 그래요. 아, 내가 말이야, 나는 이렇게 살아왔고. 아니죠. 어떤 리더의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모임은, 이 공동체는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왜 셀 모임, 이 공동체에서 상처를 받냐면 자꾸만 내 사람으로 만들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리더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셀원들, 다른 사람에게 자꾸만 지시하고 명령하는 경우가 있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이렇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꿈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셀은 너희의 리더의 입장을 관철시키는 공동체가 아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다시 말하면 이 공동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동과 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아랍 사람이 살고 한쪽은 이스라엘 사람이 살아요. 그런데 큰 길가에서 아랍의 아이와 이스라엘의 아이들이 자주 싸운대요. 그런데 거의 막 패싸움을 한답니다. 그 동네에는 25,000명 정도의 아랍 사람들이 살고 있고 6개 부족이 그 안에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이 둘이서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고, 아랍의 애와 이스라엘의 애가 막 싸우다가 이러다가 한 대 쥐어 터지면은 한 애가 형한테 가서, 형 난 맞았어. 그러면 형이 와서, 누구야? 누가 내 동생 때렸어? 때려준답니다. 그 반대편에는 또 맞고 나서 자기 형한테 가서, 형 나 맞고 왔어. 누구야? 이러면서 또 왔어요. 그러다 보니 이 지역에는 패싸움이 일어난대요. 애들이 막 돌을 던지고 화염병도 던지고 어른 싸움으로 번지다가, 그런데 사람들이 말리지 않게 그냥 내버려 둔답니다. 나중에는 머리가 깨지고 피투성이 되고 앰뷸런스 오고 경찰 오고 그제서야 말리고 멈춰진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었답니다. 야, 그 어떤 아이에게, 너희들 왜 싸웠어? 또 형에게 물어봐요. 너희들 왜 싸웠어? 라고 물어보니까 몰라요. 왜 싸운지 모른대요. 그러니까 싸우니까 자기들도 가서 싸웠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내가 형제를 위해서 싸우지 않는다면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아무도 나를 위해 싸워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싸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하브루타 들어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하브루타 학습법, 이런 것도 우리나라에서 있죠. 이 말은 혼자 할 수 없을 때 함께 힘을 모아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을 하브루타라고 말을 합니다. 홀로코스트라는 말도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을 때 홀로코스트 현장에 이런 글귀가 있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돕지 않으면 자신이 어려움 당할 때 도움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공동체가 뭘까요? 서로 도와주고 서로 협력하고 이 서로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나의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셀을 세워 나갈 때 내가 불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 수도 있고 귀찮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를 감수해야만이 우리 형제를, 우리 자매를, 우리 셀을, 우리 교회를 세워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춥지 않았습니까? 걸어가는데 말이 안 나와요. 말이. 전도를 해야 되는데 말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말이 안 나온다. 이 말을 할 정도로 막 춥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전도하는 이유는
지금 당장의 열매가 없더라도 언젠가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것을 바라보는 거죠. 오늘 사거리에 올라가서 사거리에서 두 가지 일이 있었어요. 하나는 여기 농심과 그 종업원을 만났고 집사님이거든요. 그 한 분은 왕성교회 그 팻말 들고 늘 전도하시는 분. 그런데 두 분이 똑같은 말은 본인은 팻말을 들고 있는데 사람들이 저희 교회를 묻고 저희 교회인지 알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한번 찍고 왔고 또 농심가에 갔더니 도대체 목사님 교회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언제까지 전도하냐고 저 위에서 별로 멀지도 않은데 저 위에서부터 전도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좋게 보고 또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냥 되는 게 아니겠죠. 우리의 기도가 있고 우리의 헌신이 있고 희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가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 믿습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고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습관과 같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면 힘쓸수록 그 공동체는 좋아지는 거예요. 그 셀 모이면 모이기를 힘쓰면 힘쓸수록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사랑을 베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불러줬을 때 삭개오의 인생은 바뀌었고 그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어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책을 봤는데요. 교회에 이런 게 있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에 그냥 집사가 있고 그 집사 이렇게 있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봤더니요. 자기 어머니가 춘천에 있는 교회에 다녔는데 그냥 집사였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고 나서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할 때 그 어머니의 이름도 기억하고 기도 제목도 기억하고 모든 것을 미리 알고 와서 이 목사님이 그 어머니 집사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셨대요. 근데 그 집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내 이름도 알고 나의 가족도 알고 기도 제목을 아는 걸 보고서 그냥 집사에서 그 집사 이렇게 됐답니다. 계속 읽어보니까 그 이후로 이 어머니 집사님은 그때부터 바로 30년 동안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그때 장작을 패서 아궁이에 불을 떼어가지고 가마솥에 밥을 지어가지고 교인들에게 음식을 만들어 봉사하는 일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30년 동안 하게 되었대요. 그 이후로 그 어머니 집사님은 그냥 집사에서 그 집사라고 되었답니다. 담임 목사님이 기억하고 불러주고 따뜻하고 돌아보고 격려해 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도 아시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 꽃이 되었다.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말이죠. 그냥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그 청년, 그 집사님, 그 권사님, 그 목사님. 여러분 똑같은 단어 같지만 전혀 다른 우리가 이 셀이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그 셀에서 이름을 불러주고 누군가를 돌아보기 시작하고 어쩌면 예배 끝나고 누군가에게 카톡을 보내든 전화를 하든 서로 돌아보기 시작할 때 그 사람에서 그 셀장님, 그 장로님, 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그 교회. 언제 제가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봤습니다. 연예인 중에 한 사람이 결혼하지 못해서 노총각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었답니다. 아버지, 결혼하면 좋아요? 결혼하면 좋아요? 라고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연애는 말이야 서로 만나서 좋은 것을 하는 거야. 그런데 결혼은 말이야 서로 만나서 힘든 걸 같이 하는 거야 라고 했죠. 다시 말씀드리면 연애는 서로 만나서 좋은 것을 하죠. 결혼은 서로 만나서 힘든 걸 같이 하는 것. 피상적인 만남이 우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남으로 변화가 될 때 이 만남, 이 셀, 이 공동체는 힘든 것을 같이 해낼 수 있는 좋은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 셀원으로 계신다면 셀장님 많이 도와주셔야 되고요. 우리 셀장님들도 그 셀장이라는 이름을 들을 수 있도록 서로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허물과 어려움을 같이 알 수 있는 공동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셀 리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우리 여러분들처럼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주일이든 늘 와서 섬기시는 여러분들처럼 모이기를 늘 힘쓰시는, 언제까지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우리의 셀이 되고 교육위원회, 운영위원회, 우리 권사회 모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